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 숙인 무리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침상에 누워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 그들 위에도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곁들여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합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드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클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애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예수님을 보혈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을 이기게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 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와 마태복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참사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어서 내 주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어서 내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부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담. 거룩한 부담인데요. 부담이 무슨 말이죠? 성경에 부담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에스더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모르드게는 삼촌입니다. 삼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조카가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왕비예요. 왕비. 그냥 왕비가 아니라 황후라 그랬어요. 황후.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부인. 옛날로 왕의 부인. 왕의 부인이면 권세가 대단하겠죠. 왕의 부인의 삼촌 이름이 뭐라고요? 삼촌 이름. 모르드게 기억을 하세요. 치매에 예방돼요. 모르드게의 조카가 누구예요? 그럼 에스더. 에스더의 삼촌 이름이 뭐예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직업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에스더의 신분 황후. 왕의 부인. 왕의 부인이에요. 네. 근데 이 황후가 됐는데 그 황후는 누구였냐?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이 황후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딴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가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얼굴색이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는 까만색, 여자는 하얀색. 또는 반대로 남자는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 여자는 얼굴이 까만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요? 왜 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왕비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삼촌이 얘기합니다. 에스더에게 회답.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너 혼자만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가족들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죽게 생겼어요. 모함에 빠져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함에 빠져서.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살면 너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은 살려주겠지만 장차 너의 집,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정, 너의 후손은 멸망하고 왕비 자리까지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왕비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나가요. 죽음이 뒤따라요. 근데도 하나님, 삼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만들었는데 네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부담이 많이 되겠죠.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껏 잘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너는 누구를 따라와라? 나를,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얘기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갔다? 떠나갔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요. 사랑해요. 잘 오셨어요. 네. 박승재 우리 어르신 사랑해요.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박승재 어르신 이렇게.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애 놓는 것이 부담된다고 해서 애를 많이 안 놓죠. 우리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아이를 12명을 낳았대요. 그 중에서 7명은 죽고 5명만 살았어요. 옛날에는 애 놓는 것이 부담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인구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도 애가 많어. 그러니까 나도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서로같이 똑같이 많이 노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놓으면 애 키우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아예 일을 안 놓고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또 직장인들은 아이고 내가 또 출근해야 되나? 출근에 대한 부담도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나요? 몸이 더 아프면 어쩌나. 또 자식이 아프면 어떡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식들이 다 까먹으면 어떡하나. 또 아이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 그런 거 없어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신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확신. 부담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도 인생을 부담 갖고 나도 부담 갖고. 옛날에는 자식을 우리 어머니 때는 12명 낳아도 부담을 안 가졌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부담되죠.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면 부담이 안 돼요.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좋아질 거라는 확신.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녀서 돈을 한 푼 모으면 자동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냉장고 사는 것, 자동차 사는 것, 집 사는 것 부담이 안 돼요. 우리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그놈은 언젠가는 잘 살 것이다. 운동도 열심히 하면 나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열심히 밖에 나와서 운동하고 걷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확신. 내가 조금 운동하면 덜 아프지.
좀 더 건강해지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돼요. 아유, 죽음은 어떡하나?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어때요? 죽음을 편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편하다는 얘기를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숨기고 살아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남 모르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머릿속에 늘 내가 사람 죽였는데 이거 언젠가는 벌받지, 언젠가는 들통나면 부담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하지 아니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 생각이 자꾸 나서 다리도 못 뻗고 자겠어. 상사병처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맛보니까 그날 저녁부터 두 다리를 쭉 뻗고 잤대요. 부담이 없어진 거죠. 세상이 주는 부담, 스트레스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은 내 안에 양심이 주로 작용하거든요. 신앙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신앙에 구별된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 그래,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할 수 있다. 죄를 짓고 살았다면 그 죄를 털어내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털어내면 세상이 주는 부담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슴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부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부담된 우리의 모습,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으니 세상이 주는 부담, 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 부담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확신과 인정으로 죄에서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 감사가 하나님 그 매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과 또 그 직장과 그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그 물질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그것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의 상처인 그 가림막이 부담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은 우리를 가림막을 쳐버려요. 가림막 담벼락이 있으니까 앞으로 갈 때 어떻겠습니까? 담이 있으니까 돌아가든가 바로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내 앞에 죄라는 그 부담감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 즐겁고 기쁜 마음이 없어요. 부담감을 갖는 것을 보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또 비교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엄세섭 어르신, 교회에 오면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감 있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속에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아줘야 합니다. 인정돼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즐겁게, 교회의 그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담감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느냐? 주로 어릴 적에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러한 부담감이 없는 그러한 인생, 책임과 의무를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별명으로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어.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복지재단에다가 바친 거죠. 요즘에는 복지재단이 동사무소도 있고 뭐 요양원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팔아서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바나바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 다음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에요. 교회에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아까 제가 방금 본 요셉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바나바 부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어요. 근데 그 교회 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 바나바가 교회에다가 헌금한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야지라고 해서 헌금을 했어요. 바나바의 그 헌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약간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아이, 저 사람도 저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아이,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 심리 속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리 속에는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주로 어려서 만들어져요. 동양 사람들은 특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커요. 왜 눈치를 많이 보냐면 부모의 잘못이 매우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일을 지시할 때, 시킬 때 정확하게 일을 시켜요. 시장에 가서 당근 사와라 이렇게 안 시켜요. 야, 얘야, 시장에 가서 당근이 요만큼 한 거, 그리고 굵기가 이 정도 되는 거 3개만 사와라.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시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요만큼 요렇게 굵은 거 몇 개? 3개 사와요. 근데 우리나라 아줌마들은요, 애한테 당근 사오라고 할 때 어떻게 시켜요? 야, 김밥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근 서너 개 사와. 3개도 아니야. 서너 개. 3개 아니면 4개.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자식이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보니까 당근이 어때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 그럼 이 아이는 어떤 당근을 사가야 되겠어요? 눈치껏 사야 돼, 눈치껏.
눈치껏. 그때부터 눈치를 배우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눈치가 발달이 잘 돼 있어요. 눈치밥을 많이 먹고 살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켜. 자꾸. 부모가 그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겠어요? 서너 개 대충 알아서 사와.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누워보면 그래요. 밥 가져와.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눈치껏 해야 돼. 갈아서 줘야 되는지, 묽은 밥을 줘야 되는지, 된 밥을 줘야 되는지. 양현아, 내가 된 밥 가져오라 그랬지 누가 지른밥 가져오라 그랬어? 그러고 화를 내. 평상시에 된 밥을 좋아하는 아줌마, 할머니였어? 근데 요양보호사가 된 밥을 갖다 줬어요. 그날따라 이 할머니가 된 밥을 먹기 싫었어요. 지른 밥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요양보호사가 눈치가 없이 뭘 갖다 줘요? 된 밥을 갖다 주니까 이 할머니가 욕을 하는 거지. 자기가 어저께는 내가 된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지른 밥 좀 갖다 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요양보호사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놓고 누구를 욕해요? 요양보호사를 욕해. 이년아, 된 밥을 가져오라 그래서 누가 지른 밥 가져오라 그랬지? 얘기도 안 해주고. 눈치가 그렇게 없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늘 일하면서 어르신 눈치를 봐야 돼. 이 어르신이 오늘은 된 밥인가? 오늘은 지른 밥인가? 오늘은 고기 반찬인가? 오늘은 상추인가? 얘기를 하셔요. 그래야지 이러는 사람도 부담 안 가죠. 이 부담감은 그래서 주로 어릴 때 생겨요. 이 바나바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목사님이 바나바 안 하냐 딱 보니까 목사님이 내한테 눈길을 주네? 헌금을 해야 되겠네. 헌금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나도 밭을 팔아서 헌금하자. 이건 눈치예요. 경쟁심이거든요. 질투심도 있어요. 그래서 질투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중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도 화가 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막 겹쳐 있어요. 그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자식이요, 부모가 반찬을 도시락을 싸줬어요. 이렇게 반찬에다 햄에다가 그리고 맛있는 참치에다가 그리고 밥을 싸줬어요. 그렇게 싸주고 가는데 눈치껏 잘 먹으면 되는데 눈치껏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밥맛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눈치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부담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음속에 밭을 팔아? 팔지 말까? 팔아? 팔지 말까? 팔라고 보니까 아깝네? 이걸 방어기제라고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냥 순진하게 바나바처럼 밭을 팔았으면 드리면 되는데 다 못 드린 거죠.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부부가 남편이 얘기합니다. 뭘 헌금을 다 해. 우리도 조금 써야지. 다 바치기는 뭘 다 바쳐. 그래서 얼마를 감췄다고 그래요.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안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알았지요. 그럼 아내라도 말려야 되는데 아내도 그 마음이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다 바치지 않냐고 어떻게 바쳤을까요? 일부만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 때문에요. 부담.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일부 떼어놓고 일부 바쳤다고 하면 되지. 뭘 거짓말을 해. 이 부담.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
죄의 상처로 인해 경쟁이 생겨 있습니다. 죄로 상처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감춘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성령에 주는 그 마음은 바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인격이 일부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뭘 바쳐? 다 바치면 너 뭐 먹고 살래? 일부 남겨놔야지. 그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용해버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는 다 못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왜곡된 심리,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투사. 어릴 적 치유되지 않는 그 부담의 감정, 그래서 남을 질밟고 내가 살고자 하는 죄의 본능이 작동돼 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보다 나는 더 잘 많이 드려야 된다. 누구를 짓밟고 있어요?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읽는 분은 그 바나바를 짓밟고 내가 더 많은 헌금을 들여서 올라서야 한다는 그 경쟁, 죄의 본능. 바나바라는 사람도 밭을 팔아 헌금했다. 저 사람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 보여주자. 죄를 짓는 투사의 감정만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그 생명의 축복이 되어버리면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아유, 바나바가 드려서 얼마나 기분 좋아. 우리 같이 나도 드리자. 부담이 사라지는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버리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더 해야지. 내가 또 열심히 안 되면 어떻게 해? 저 사람 깎아내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왜 열심을 내냐. 아이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깎아내려. 잘하고 있는데도. 그게 나도 모르는 투사의 감정이에요. 투사. 죄의 본능이에요. 부담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잘하면 나는 더 못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누구를 짓눌러요? 남을 짓밟아야 된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내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담감, 그 죄의 잔재인 이 부담감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내주에 있어야 합니다. 미성숙된 감정은 불안과 내면의 갈등이 미성숙됐기 때문에 터지면, 골마있던 것이 터지면 나와요. 강하게 튀어나오는 쓰레기 감정입니다. 이 쓰레기는 자존감이 나약한 곳에서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중인격이에요. 삼중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사중인격도 있습니다. 다인격체도 있어요. 주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그냥 히히히 하다가 좋아? 막 성질로 웃다가 울다가 짜증내다가. 자존감이 나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로 점쟁이들 보면요, 자존감 되게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잘 들려요. 자존감이 나약한 것에서 이중인격으로 남의 잘못을 짓밟고 내가 살자. 내가 살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아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일 잘하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저러나? 월급 더 받으려고 저러나? 막 짓밟고.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내가 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죄의 쓰레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어.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년 때문에 내가 병들었어. 이런 것다.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려 부담감을 줄이고자 더 공격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병을 조현병이라고 해요. 조현병. 이게 심해지면 병이 되거든요. 우울감이 되고 성질을 팍팍 잘 내고 병적인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치료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감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 다른 뜻으로도 풀어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애쓰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령께서 하는 거야. 너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왜 그래? 자꾸 왜 남 탓으로 들리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져요. 부담감 때문에 사랑이 없어. 내가 자꾸 메말라져 가요.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에휴, 내가 돈을 벌어서 빨리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내가 돈 벌어서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서 빨리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부담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자꾸 도망가. 그래서 얘기하죠.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죄의 형벌이다.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부담감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이 없어요. 사는 것이 힘이 없으니까 사탄의 그 비굴한 전략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교활한 사탄은 우리 자존감이 약해 있을 때 그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부담감을 가져와서 자꾸 쓰라고 그래요. 그걸 무의식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요. 어렸을 때 만들어졌다니까요. 이런 부담감에 벗어나야만이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린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된 믿음이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야복강에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절실하게 막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왜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 막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수고하고 무거운 거 너 할 수 있는 것만 해. 왜 자꾸 더 네 등에다가 짐을 더 얹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어린애와 같은 믿음에서 하루 저녁에 그냥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자 믿음의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쓰레기가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부담감의 쓰레기가 다 쏟아져가지고 불타버린 거예요.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 생긴 부담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죄악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어려서 어른만큼 크지 못한 그 미성숙된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 심리적 공황 상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성취감을 느끼게, 아이고 내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기쁘네. 그럼 자꾸 어른 같은 성숙 단계가 돼요. 그거 안 해주니까 자꾸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애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요. 어른이 좀 돼야 합니다. 믿음이. 어른이 되면 거룩한 부담감은요, 즐겁고 기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부담감이 쓰레기가 되면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자존감이 약해졌을 때 툭 튀어나와서 썩어지고 냄새를 풍기고 나를 자꾸 좌절시키는 거예요. 우울감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쓰레기통에 불태워진, 이미 타버려 없어진 한 차원 높은 그 믿음, 성령이 내주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치료된 차원 높은 믿음은 반석 위에 새 생명의 그 집을 지어줘서 그 속에서 내가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 아파트에 냉장고도 있어, 에어컨도 있어, 바닥이 따끈따끈한 그런 새 생명의 집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돼요. 그럼 부담감이 없고 질투심이 없고 경쟁심이 없어져요. 이게 차원 높은 믿음이에요. 이게 어른된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어른된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고 이번에 집사 안수 받으셔야지, 아니 안수 집사 안수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나 못 받아. 장로 받아야, 아이고 하네. 부담돼서 하는데, 부담돼서. 근데 어른된 믿음이 되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내가 장로 직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말이 진짜 못 튀어나와.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아이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워. 이게 새 생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삶, 천국의 생활로요, 인생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대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말합니다. 혼자 잘 살라고 황후가 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려고 이때에 황후가 되게 하신 거 아니냐. 황후가 돼서 이 말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 조용히 나 혼자 함으로 그냥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왕한테 우리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탁을 해야 돼?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부담으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서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죽어도 하나님 집에서 같이 살자. 그럼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자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망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새 생명집에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탄이 주는 부담은 걱정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약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거룩한 부담, 성화로 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적인 능력이 내 삶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부담 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봇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딴 사람이야. 어머니는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을 못 느꼈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모세는 공주 밑에서 자랐어요. 남의 공주 밑에서. 삼손은 부모의 기대가 부담되어 사춘기와 청년 시절 삐딱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마지막에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 때문에 미스바에서 부흥 집회를 하였고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을 때 그가 하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그 부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부담을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부담을 인생에 담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부담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으로 채워지면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부담감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세상 욕심 때문에 부자 청년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러한 복음을 듣고 쓰레기통에 있는 그 세상이 주는 그 부담감이 다시 내 안에서 올라와 근심하다가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들은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내 부담감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르드게의 권면이 황후가 된 것,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부담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다.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자살했어요. 자살. 예수님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다. 핑계대고 죽었어요. 핑계대고 자살한 사람 많거든요. 진실로 말하노니 그 진리가 내 안에 내적인 평강으로 다가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를 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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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세상적인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은 우리를 거룩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내적인 평강을 주는 부담감이 될 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는 부담감, 인생의 쓰레기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그 부담감이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기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세상이 주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생을 내적인 평강을 누리는 성령에 내주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